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특히 언약을 두고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육신 24, 세상 24로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24, 기도 24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인생이 힘들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이런 결과가 나와져요.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만 내가 힘들면요, 주위의 어떤 사람도 주위의 어떤 환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빠져 있으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전도와 선교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잘하겠다, 우리의 능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뻔합니다. 우리의 수준 뻔해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열심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늘 자기는 죽을 것 같대요. 왜냐? 사업이 좀 잘 될 때는 몸이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아마 솔직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뭐지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결론은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또 혹 어떤 사람은 나는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면서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부럽고, 하늘을 나는 새가 부럽고, 나는 왜 물에 살아야 할까?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자기가 살던 환경과 달라서 좀 다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힘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특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내일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지요. 오늘 아무 일이 없었는데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나는 건강한데 내일 내게 어떤 사고가 올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요?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솔직한 이야기로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원들이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그 건강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굳이 말하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또 가정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온통 뉴스에 나오는 쿠팡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인생에 잠깐 걸음을 멈추고 질문해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신자지만 보통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신처럼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과 지옥이 있다면 다른 문제예요. 그럼 내 삶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왜 문제를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 사탄과 귀신이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문제,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일들, 과학의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가 진짜 우리의 문제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좀 우리는 중요한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진짜 나와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이 결론이 나와져요. 진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질문이라면 우리 양심의 고백이 될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아는 것이 병이란 말도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것을 알므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것,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기초가 모래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정말 구원받은 나에게는 더 이상 지옥 배경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인 나에게는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사탄에서 해방되어졌는데,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노력하거나 애쓸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로 살 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를 하나 더 다니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일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별로 기대가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내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해도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항상 힘든 것은 돈 문제고, 오히려 교회 다니므로 안 되는 일도 일어나고,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불안해서. 이것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을 해요. 그렇다면 진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간단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에게 힘든 문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것들이 너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불신자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신자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따져봐야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히 일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두고 완전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사건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인간도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그 배후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좋은 것이지요. 또 그걸 사람들은 소망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지요? 그 내용은 수고뿐이고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빨라서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저 개인 생각이지만 걱정이 좀 돼요.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70이 되면요, 우리 주변에 제가 보거든요. 건강한 목사님들 아무리 건강해도 70이 좀 넘으면 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질병 24에 잡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30년을 꼭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냐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요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병 가운데 살든지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인생 최고의 인간 중에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인생의 결론점에 서보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것,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전도자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도 공생애 동안 주님은 주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엑스레이 기계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말하는 게 뭐냐? 벗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 짐이 짓누르고 있는데 이걸 의사가 모르는 겁니다. 이 짐이 뭘까요? 마귀가 걸어놓은 덫이요, 올무요,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업으로서 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 뭐지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 왜 안 될까요? 이 문제들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께 바르게 질문해야 될 시간표가 우리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는 모든 뉴스들은요, 창세기 3장의 뉴스예요. 인간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의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은 아담 하와에게 곧바로 굿뉴스, 복음을 주셨어요. 왜냐? 우리 인간으로는 그 문제를 도무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누구냐? 죄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는 동정녀를 통해서 올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뭘까요? 이 복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2000년 전의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처음 인간인 아담의 그 범죄 사건, 선악과 사건이 모든 사람의 사건, 전 인류의 사건, 지금 인류의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고, 돌을 닦아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정성껏 믿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내 연약함 인정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 인정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되고 고백하면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는 힘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 있거나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이 저 하늘 위에 있고 바다 끝에 있다면 죽도록 노력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 인정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다.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 그 복이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우리의 귀에 들려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졌잖아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 맞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에게는 불신자 상태 같은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내 작은 삶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운 것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대신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이유를 17절에 말했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누구 말을 듣느냐? 사람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보다 세상 가치관이 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야망, 내 욕심, 내 동기가 더 커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고집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쓰러졌었어요. 23시간 만에 의식이 없다 깨어나셨어요.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뭘 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 고백을 했냐? 이분이요 23시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의식이 없는데 자기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귀가 죄를 지적하는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분 말씀이에요. 자기 그분 개인 경험이니까. 예수님도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은근히 기대했대요.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살았고 복음도 알았고 단기 선교도 많이 갔고 혹시 예수님이 나한테 칭찬 한 가지는 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기대했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나더래요. 너무 어려울 때에 진짜 못 살겠다고 하면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망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요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도 좀 많아졌어요. 무슨 고백을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유혹받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요? 그 결과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힘들까요? 이유를 찾으면 돼요.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불신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더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뭔가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언약을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아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성경 지식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24요, 기도 24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죠? 인간의 수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보좌로부터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지. 그 응답을 내가 받아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응답이 내게 오는데, 이 응답이 와서 내 사업이 잘 되는데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 응답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내게 오므로 내 삶의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 돼요.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정말 나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것만 우리가 할 겁니다. 기도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지요? 말씀을, 명령을 주었다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계산을 가지고 말씀보다는 내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그것이 뭐냐? 고통의 이유요, 어려움의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정말로 복을 받고 싶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는 와중에 오늘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질문해 보는 시간, 답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한 해가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점검의 시간이 오늘이 되고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든 것이 지금 세계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문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동기와 내 고집과 내 주장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통해 세우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 상태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의 매 순간이, 우리의 매 시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로 또는 그 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증인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우리 후대들을 두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바로 그 언약의 예물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의 그 일을 두고 하나님 경제의 복을 주시고, 이 참된 축복 때문에 우리의 일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